자, 오늘 이성에서의 높이 우리 절망선 두 번째 시간인데 진짜 지난 시간에만 절망이었죠. 네. 어떻게 제목도 절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책을 이제 공부하고 이 책 저 책 공부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좀 이게 두뇌적으로도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를 한동안 공부할 때는 그냥 그게 푹 빠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셰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요즘 이 반티라고 또 다른 거 요즘 공부하면서 그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어떻게 하든 좀 쉽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덜 절망하는. 그래서 이 완전한 절망으로 가야 되면 사실은 키르케고르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망 안에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절망선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칸트와 키르케고르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절망선에 갑니다. 이 셰퍼가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또 어려운 얘기, 반정립에 관한 관점에서 변증법으로 이제 사고가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뭐 반정립이라고 했을 때 반정립이 뭐냐면 모든 것을 딱 옳고 그름, 선과 악, 흑과 백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반정립입니다. 물론 코넬리우스 반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셰퍼의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반정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옳음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반정립,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요 상대주의적 옳고 그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틸의 관점을 좀 얘기합시다. 반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합리주의 추구하지 않습니까? 18세기에 이제 이성주의가 도래하면서 19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이 계몽주의나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합리이신 하나님을 도외하고 우리의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틸이 이런 얘기하거든요. 오늘 셰퍼 얘기하는데 반틸 얘기를 조금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주를 해석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주를 해석하기 위해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반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를 해석하고 우주를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를 재구성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 우리 청년 2부에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의 인식은요 이성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성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하고 또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세상을 인식하는 건 사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으로 인식을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은 맹인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더듬어서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어서 빛을 비추시고 빛을 비추시는 것을 통해 인식할 때 세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칸트 때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걸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여러분 리모컨 인식되시죠?
우리 인식합니다. 근데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을 하는 것은 빛 때문에 인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 때문에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성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진짜 칸트 같은 사람이 이게 어려운 사람이라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물 자체라고 그러죠. 물이 이게 먹는 물 말고 이 물이요. 물건 할 때 물. 이걸 물 자체라고 규정을 하고 이게 리모컨이다, 사과다, 뭐다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리모컨으로 인식할 때 이것이 리모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몸이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거를 우리는 오성이라고 얘기하죠. 오성으로 이거를 인식을 합니다. 눈으로 봤고 또는 냄새를 맡거나 뭐 소리를 듣거나 그러니까 이거 플라스틱이네. 또 이렇게 촉감을 해서 이거는 이런 식의 촉감을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리모컨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오관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2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거를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인식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과의 맛, 냄새 또는 촉감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오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과를 어떤 식으로 또 인식을 하냐면 사과, 애플, 선악과 또는 뭐 아이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인식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사물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인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해서 내 방식으로 인식되며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념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념을 규정합니다. 찬양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어려워도 그냥 알아서 들으시고 힘들어도 그냥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인식 작용에 의해서 우리 각자가 세상을 다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칸트가요. 이걸 인식하게 하는 것은 인식하게 하시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야 우리가 눈으로 볼 게 아닙니까? 냄새를 맡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공기에 떠다니는 것이 내 감각기관을 건드려야만 합니다. 이 매체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었을 때 또는 만졌을 때 이런 촉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매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의 이 중간에 매개체를 부정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개체는 없어지고 인식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상대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실존주의를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여자든 남자든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결정한다는 여러분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우리는 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으로서의 나고 하나는 육체로서의 나입니다.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분열되어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틀림없이 내 육체도 나인데 내 육체로서의 나를 부정해 버리고 정신으로서의 나를 규정을 하고 내가 나를 여자로 규정했으면 나는 여자고 내가 나를 남자로 규정했으면 내가 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 사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상대주의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이 칸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칸트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에 가십시오. 대학에 가면은 안 믿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칸트나 푸코나 니체 이런 사람들한테 다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 나눈다 그런 얘기했죠. 니체 추종하다가 시체된 사람 많다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칸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니체거든요. 근데 니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상태로 가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해해야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니체라는 이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니체주의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칸트주의화 돼가고 있고 뭐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칸트나 니체 같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 나중에 시체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니체한테 영향을 받아서 시체가 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노인과 바다 쓴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칸트 이전과 이후의 철학을 바라볼 때 그런 얘기합니다. 칸트 이전 철학, 여러분 플라톤 철학에 미쳐가지고 자살했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칸트 이전에는요 철학 때문에 자살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칸트 이후 때서부터 사람들이 사고에 굉장한 분열이 일어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살하는 문제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비관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칸트 이전에도 힘들었고요. 칸트 이후에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인생에서 왜 누구는 자살을 선택하고 누구는 자살을 안 했는가? 그거는 인생을 해석하는 철학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칸트나 니체나 그렇지 않으면 키에르케고르, 우리 오늘 키에르케고르를 배우게 되는데 키에르케고르, 그렇지 않으면 실존주의자들 야스퍼스라든지 하이데가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스위치를 꺼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요? 어차피 제가 이제 실존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의미가 없어라고 보는 것이 까뮤가 보는 관점에서의 실존주의잖아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인생에 의미 없다. 사르트르가 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사르트르의 와이프 시몬 드 보바르 같은 사람도 다 그런 관점이에요. 인생은 의미 없어. 본질이라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냥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뿐이야. 근데 내가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이상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철학적 사유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휩쓸려가면서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긍정으로 보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0% 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걱정하냐면 향후 얘네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 되면 대한민국 전체는 동성애자 바다가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동성애자들 저 더러운 놈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대에서 동성애자가 됐을 때 그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건 단순히 포르노물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것이 실존주의. 그러니까 칸트가 이게 죽일 놈인데 칸트 이후서부터 사람들의 사고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이 자리를 바꾸면서요. 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하는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학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과학고 다니는 아이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초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뉴턴 같은 사람이죠. 뉴턴, 그렇지 않으면은 베이컨,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이성적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거꾸로예요. 원래 세상은 무질서한데 우리가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무질서해. 세상은. 근데 그 무질서한 세상을 우리가 질서를 내가 부여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그래서 이게 칸트 이후서부터 그게 칸트의 사고거든요. 칸트의 사고는
원래 세상은 무질서한데 우리가 질서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이 사고 방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히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그 이름 떠오르지 않네. 그 갈릴레오 이전에 그 지동설 주장했던 사람이 이름 누구였죠?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적 그 사고의 전환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법칙이 있을 것이고 그걸 관찰을 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법칙을 만들어서 자연에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의 입장이 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요. 이게 과학이 그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저희 PPT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닫힌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원인의 제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하나의 규칙성이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제1성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은 질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우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여자를 우리가 도출해내고, 그래서 여성의 여성됨을 우리는 찾아내고, 또 남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남자의 남성됨을 찾아내가면서 거기서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고 있죠. 지금은 남성성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고 여성성은 내가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건 좋다고 쳐요. 근데 문제가, 원래 철학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거는 옳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지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흑을 규정한 건 너잖아. 네가 흑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돼? 나는 흑을 나는 백이라고 규정할래. 그럼 너는 그걸 백으로 규정하고 나는 흑으로 규정하고, 절대적으로 옳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옳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적인 자녀 교육 지침서 그 책에서 여러분들 뭘 봅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정말 놓쳐서는 안 돼요. 이번에 그 책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물론 이 책에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랩 블레이들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의 기준을 잡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을 다이렉트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죠. 랩 블레이들리 목사님은 아이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놔두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 기준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실존주의 교육이 어떻죠? 실존주의 교육, 요즘에 여러분들 몬테소리 교육 같은 거 유치원에서 이제 애들한테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교육하는 겁니다. 애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애들이 규정한 것을 부모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애들이 부모의 결정을 안 따라와요. 그러면서 랩 블레이들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요번에 우리 가족들 여행 가기로 했다. 이제 가자 그러면 왜 가야 되는데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랩 블레이들리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설명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가 동급이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질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설명시키고 납득시켜서 아이들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욥아 내가 너 고난 좀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 설명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숙해가는 과정 안에서 납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어떻게 모든 걸 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야 우리 이번에 강원도로 우리가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나 강원도 가기 싫은데 그럼 난 어디 가기 원하는데 난 제주도 난 영국 난 미국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애들한테 어떻게 엄마 아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얘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애가 뭐 7살, 8살 된 애들이 뭘 이해하겠습니까?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너 아니? 요즘 세계가 경제가 요즘 뭐 이런 상황이고 그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뭐 무역이 이렇게 돌아가고 애들 다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Shut up. 그냥 따라와. 애들한테 일단 따라오고 나서 어때? 요번에 갔다 오니까 좋았지? 예, 좋았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부가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부흥이 되고 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짰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굉장히 기대하는 거예요. 전사님 요번에 프로그램이 어떤 거여서 보면 진짜 너희들 엄청 놀랄 거다. 진짜 끝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딱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그랬더니 아니 예배밖에 없잖아요. 네. 무슨 뭐 레크레이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예배,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예배, 그리고 오전 집회 때 예배, 나머지 니네들이 알아서 놀아. 그리고 저녁 집회 때 예배, 그 다음날 오전 집회 예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감. 뭐 이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애냐? 니네들하고 놀아주리? 니네들이 알아서 놀면 되지. 프로그램 없어. 일단 가봐. 가보면 끝내줄 거야. 근데 애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전사님 말씀에 옳았어요. 진짜 이제껏 최고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냔 말이에요. 순종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어떻습니까? 납득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납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납득을 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납득시켜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납득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납득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됐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규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한 것을 자연에 이렇게 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여러 모든 면에 적용해서 우리는 원칙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후기로 돌아가면서 과학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얘기 먼저 합시다. 기독교와 과학, 종교개혁 이전 중세 시대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권위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변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과학 철학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또 특강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한번 했어요. 근데 과학은 하나도 철학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과학에 속아 있는 것이 뭐냐면 과학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발견해낸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실험해낸 결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찰이라든지 발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나요? 관찰을 했더니 빅뱅을 알게 된 건가요? 빅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과학이 관찰이나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중력이 있었고 그 중력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당겨서 이게 최고의 압력 같은 게 생겨서 한순간에 크게 터져서, 그게 빅뱅이잖아요. 크게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하나의 전제로 깔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을 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과학 철학 책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면 천문학도 어떻게 돼? 천문학도 그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초기 천문학,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막 이렇게 돌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처음부터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구가 돕니까? 아니면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우리는 원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의 핵심이 뭐냐면 지구 중심설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초기 천동설을 얘기할 때 천동설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구 중심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다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거를요 숫자로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역주행도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기는지를 수학으로 다 공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이 AD 16세기까지요 교황청에서 종교력을 만들기 위한 달력을 그거로 만들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근데 루터조차도요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대표된 사람이 갈릴레오잖아요.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아니 우리 중에 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무식한 놈이 존재한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지구야 멈춰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해야 달아 멈춰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냐?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각적 표현이거든요. 그거를 과학적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루터는 지구가 회전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얼마나 미련한 주장인지 모른다라고 굉장히 노골적인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16세기 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프톨레마이오스가 계산한 거 가지고서 달력을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유월절하고 성탄절하고 이게 만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점점 줄여지더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등장한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요하네스 케플러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서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태양과 달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자 봐요. 천동설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관점을 바꾸고 관찰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관찰을 해서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관점을 새롭게 정하고 그 관점에 의해서 관찰을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갈릴레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지구 중심설, 엄밀한 의미에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구 중심설이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본래 신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관점으로 어디를 해석해요? 세상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정확하게 원형으로 돌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미친 소리 들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에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신앙적 관점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해와 달과 별이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 관찰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관점에서요. 입장에서. 자, 우리 벤틀의 변증학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된 것으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다시 관찰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정치를 다시 관찰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문화를 다시 관찰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가정을 다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정치의 관점을 갖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철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은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진화론은 생물학 같은데 물리학 같은 데만 적용이 됩니다. 진화론이 다른 인격적인 영역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이거 블록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인데 요 영역에서는 진화론이 왕노릇하죠. 근데 다른 영역 가서는 진화론이 왕노릇하지 않고 다른 철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가정의 영역에서는 프로이트가 왕노릇하고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이 왕노릇하고 여기 가서는 다른 철학이 왕노릇하고 그래요. 이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로 전체를 다 해석해 줄 수 있는 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적인 영역만 해석을 해. 왜 기독교가 신앙적 영역 가지고 왜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고 왜 문화를 해석하려고 하고 왜 가정을 해석하려고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철학적인 하나의 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우리의 신학을 해석하는 건 우리는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날 신학계가 다 무너져 가니까 진화론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허용해 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진화론의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과 다의 문제,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이 진화론으로 이제는 종교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 들어왔잖아요. 기독교 안에. 진화론 가지고 가정 안에 들어왔죠. 가정이 뭐라고요? 가정은 진화의 결과야. 근데 더 진화되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로 가는 거지. 국가도 여러분 진화의 정점을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로 봅니다. 초기 진화의 가장 초기는 뭐예요? 원시 개인 사회.
거기서 좀 더 진화하게 되면 봉건 사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자본주의,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공산주의. 이게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진화론이 그런 걸 다 해석하기에 여러분들 놔두겠습니까? 온 우주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국가를 해석하는 것을 세상에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의 가정을 해석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이제는 교회를 해석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만이 모든 영역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것, 이 과학적 발전의 기틀은 사실 성경이 제공한 거였거든요.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포기하면서 세상이 다 파괴되어져 가는 거죠. 진화론에서는요, 인간이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윤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가 뭐가 나빠? 어떤 짐승들도 다 동성애 하는데. 아니, 왜 우리가 짐승과 비교해서 따라가야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고방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고를 모든 걸 해석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인격이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국가는 어때야 되는가, 정치는 어때야 되는가, 사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다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베이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오른쪽에 조그만 왼쪽에 조그만 박스를, 저한테는 오른쪽이니까 이 조그만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베이컨이 생각한 것이 이거죠. 어떻게 신학으로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 무죄 상태로부터의 타락의 회복, 이 종교적인 영역, 이거는 종교와 믿음이 해결해 준다고 보는 거고요. 피조물이 지배하는 위치로부터의 타락의 회복은 예술과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술과 과학이 종교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과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신앙과 관계없이 사회생활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또는 여러분들이 예술생활, 문화생활, 신앙과 따로 하잖아요. 왜요? 이것은 종교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은 그 영역 안에서밖에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번영의 시대는요, 종교개혁 이후의 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 모든 영역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번영하게 된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봉건 군주가 모든 사람들 다 지배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민주주의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를 누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주의거든요. 천민 자본주의 말고 근대 자본주의,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요,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서부터만 가능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주 극도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청교도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오고 나서 어떻게 세계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기독교가 몰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 완전 빚더미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초라한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유럽도 기독교를 포기하고 나서 완전히 몰락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분이 많을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독일에서 있다가 지금 불가리아로 지금 옮겨갔는데 진짜 독일 살만한 곳이 못 된답니다. 기독교를 포기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고서 다 뭐라 하냐면, 야 진짜 이런 세상도 오더라고요. 미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여자한테 한국 남자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한국 여행 한번 시켜줄까 했더니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난 그게 믿을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 여자가 한국 여행 가니까 거짓말. 이걸 거짓말로 생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내가 우간다 한번 그냥 구경시켜줄까? 그런 지금 장난하나 이 인간이. 우리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엄청난 선진국을 갈 수 있다는 것에 막 잠을 설레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연인가요? 복음 때문이에요. 기독교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독교가 몰락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어떤 영국 사람, 그 한국말 잘하는 그 영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국 사람들 진짜 행운하다라고 해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정말 행운하다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는 영국 사람들 행운하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에 가서 1.5세대가 됐는데 1.5세대 그 장로님이 처음에 어디로 부모님 따라서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 서부 쪽에 샌디에고로 이민을 갔어요. 샌디에고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제 남쪽에 있거든요. 거의 진짜요. 미국에선 그런 데입니다. 노인들이 노년에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 가보면 진짜 천국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그 차로 이제 태워주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샌디에고고 우리가 살던 데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이쪽으로 살고 그런데 처음 왔는데 그때 그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새마을 운동 그 보고서 올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 1급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족들하고 같이 샌디에고로 이민을 갔는데 처음 다 이민 갔을 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당시 진짜 맛있는 음식 한번 먹는 거 굉장히 힘든데 점심 시간에 애들 학교 점심 시간에 이렇게 그 음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잖아요. 막 학교에서 막 공짜로 주는데 막 치킨 막 다리 막 나오고 뭐 바나나 나오고 막 너무 놀라서 이거를 먹을 수가 없더래요. 막 가져가고 안 먹길래 바나나 하나만 더 줘요. 그래서 막 가져오고. 근데 걔네들은 치킨 먹기 싫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린대요.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대략 한 70년대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거기보다 더 잘 살아요. 한국에 와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부러워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 정신.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가치를 몰라요. 모든 걸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그나마 기독교가 좀 스피릿이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과 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제가 오늘 오전에 무덤 파는 기독교인 그 책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던 때가 몇 년도에 읽었냐면 98년도 97년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젠 미국도 문 닫을 때가 다 됐다라고 그때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자는 이미 울타리에 들어갔고 문만 닫으면 끝난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이미 90년대 때 번역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번역되어져서 제 손에 들어온 게 90년대예요. 그러면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몇 년도에 나왔겠습니까? 한 80년대쯤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유럽이 몰락했고 미국이 지금 몰락 지경에 지금 가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 인정 안 하면 나중에 그 유럽은 지금 이슬람이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냥 이거로 넘어갑시다.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과학을 가능케 한 기독교적 관점. 첫째,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안에 법칙을 두셨으며 우리는 이 법칙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관찰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법칙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법칙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뭐 운동을 배우든 뭘 하든 항상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원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건 대충대충 해서 안 될 거다. 모든 게 다 원리가 있다. 원리를 찾아라. 항상 원리를 찾아요. 저는요. 그 원리가 아니죠. 만화 그 원리 말고 항상 그 윌리인가요? 걔는 윌리를 찾아라. 원리를 찾아. 하여간 그 원리, 무엇인가 다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도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도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운동에도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원리를 찾아서 그 안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있을 거라는 확신이거든요. 근데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규칙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도는데 그냥 도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태양이 저렇게 도는 것도 뭔가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가 떨어지는 것도 뭔가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물고기가 수영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규칙이 있을 것이다. 그 규칙이 있을 것이다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그것에 대한 철학적인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관찰을 시작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영 선수들 수영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영의 법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머피의 법칙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법칙까지 막 찾아내는데,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정확한 요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과학이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둘째로, 우주 안에 있는 대상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실제이기 때문에 과학 탐사 대상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 안에 있는 대상, 여러분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거 객관적으로 확실한 실제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실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늘에 그 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있잖아요. 그게 실제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큰 곰, 작은 곰, 뭐 뚱땡이 곰, 뭐 여러 곰이 막 있다고 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을 관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건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헬라 철학 시대 때나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 보편화된 시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곰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토템 신앙에서 그 곰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가 있어요? 당군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곰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곰을 가둬 놓고 여러분 연구하면 됩니까? 아니죠. 신인데 우리의 신을, 야 앞발 들어봐. 말게 알아듣네. 신기하네. 앞발 듬. 두 발 들어봐. 두 발도 들 수 있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요 애굽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굽인들에서 태양은 신이거든요. 라라고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신은 뭘까요? 삼신이 있는데 솔? 미? 뭐 하여간 라라고 하는 신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신 사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요. 그 신이라고 생각한 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냥 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소위 범신론이 아니라 또는 만유재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자연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동양이 서양보다 과학이 잘 안 발달했습니까? 동양 철학에서 자연은요 조화를 이루어야 될 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일종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풍수지리설이 있잖아요. 풍수지리설.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파묘하면 큰일 나잖아요. 함부로 어떤 나무를 베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뭐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무당한테 딱 찾아가면 왜 요즘 집안에 우환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그래서 막 이러자. 뭐 흔들잖아요. 몇 자리가 안 좋구나. 뭐 몇 자리가 안 좋다는 둥. 그렇지 않으면 뭐 뒷산에는 나무 잘랐지? 그런 거예요. 항상 무당들은 반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그냥 뭐 거기 뭐 좀 넓게. 그래서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항상 조화를 이루죠. 하다못해 뭐 옛날에 구렁이 그 신 같은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구렁이 키우는 집 많았던 거 아십니까? 특히 제주도는 구렁이 많이 키웠습니다. 모르셨죠? 우리 어머니가 제주도로 피난 가셨었는데 이 집집마다 처마 밑에 구렁이가 가끔가다 배고프면 이게 얼굴 들이매요. 그러면 구렁이한테 이게 뭐 닭 한 마리 이게 먹여주고 그러면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고 막 그런다는 거. 그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지나가다 구렁이 징그러워해서 저 같은 사람이 구렁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수호신을 죽였냐. 저는 뱀 잘 죽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 앞에 항상 우리 교회 앞에는 항상 뱀이 잘 다녀요. 뱀이 딱 지나가면은 순간적으로 우산 집어서 딱 하면 목이 딱 꽂혀요. 네. 고든 쌤 너무 좋아하시. 그러면서 저하고 되게 비슷함이. 하여간 그래. 그런 데서는 여러분 과학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항상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동양 철학이거든요. 서양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양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온 이후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홍수가 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저기 담 쌓아 그냥 댐만 들어. 그러잖아요. 야 저기만 산사태 자꾸 이러는데 그러면 산 깎아버려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자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바꿔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자 보십시오. 이 운명론이 일종의 같은 개념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운명이나 숙명에 그냥 떠내려갑니까? 떠내려가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온 나라와 그 소위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따라가는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것과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교회가 은근히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여간 이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전개하는 이제 과학, 열린 체계 안에서 자연적 원인들의 제일성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개발하는데 얼마인지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죠. 그러나 우주는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의 인과 법칙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에서 열려 있는 우주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죠. 이게 지금 과거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자연을 개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연은 신이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것을 자연에 적용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댐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다 극복하는 차원에서 가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숙명에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그걸 극복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극복해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극복하는 것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라고 하는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개혁의 라인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모든 걸 개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의술을 발전시키죠. 발전시켜서 때로는 수술도 하기도 하고 이식도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거기서 윤리나 도덕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뇌를 디지털화 시켜서 뭐 사이보그 같은 데다 집어넣는 것까지 비윤리적인 것, 인간 복제.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주는 틀림없이 우리는 개발의 대상이지만 그 우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을 넘어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운더리를 반드시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함부로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듯이 가는 거죠. 요즘에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유전공학 발달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와서 자꾸 어떤 그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냐면 인간을 원래는 외계인들이 DNA 조작을 통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스물스물 요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옛날부터 다 했던 얘기예요. 제가 20대 초반 때 저도 약간 그 살짝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오, 신기해. 그러면서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 CIA의 그 극비 문서인데 뭐 극비 문서 하게 되면 뭐 우린 진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극비 문서인데 극비 문서에 의하면 뭐 어떤 사람이 그 극비 문서를 보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51구역에 있었을 때 그 비밀 문서 좀 봤거든요. 뭔데요?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은 다 해요. 말은 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진짜 목숨 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 이거 얘기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직 죽었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죽습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인간이요,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인간이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가지고 유전공학으로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거짓된 것들이 계속 확산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그거 51구역에서 봤는지 그 51번지에서 봤는지 11번지에서 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오직 성경만 믿으십시오. 라일리안 무브먼트에서 여러분 라일리안 무브먼트라고 하는 제가 책을 봤을 때 그래서 외계인을 어떤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한테 저 excuse me, 제가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엘로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엘로힘이래요. 이거 거짓영입니다. 거짓영. 맨날 했던 얘기 옛날부터. 그리고 엘로힘인데
우리 종족은 엘로힘인데 우리 종족 중에 어떤 특정한 우두머리 그 외계인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이제 뭐 신기반기 그래 이건가 보다. 나 지금 이제껏 헛된 거 믿고 있었어. 진짜 헛된 거 믿지 마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거에 많이 현혹돼 가지고만 뭉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진화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소위 토마스 헉슬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인간의 진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거를 거기다 거짓말과 과학적인 요소들을 섞어가지고 마치 인간이 진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윤리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된 거니까. 어디서요? 아메바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전공학 가지고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인격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 이게 여러 가지 철학이 이제 있는데, 엑스맨 울버린이죠. 어떤 사람 물 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 현대 도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과 윤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현대 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칸트서부터, 칸트는 윤리의 기준을 자기로 삼습니다. 칸트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주장하는 간접적인 차원에서 자기는 신입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윤리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윤리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윤리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신을 소환합니다. 신이란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윤리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신화되고 있다. 윤리적인 존재, 완전한 윤리에 가까울수록 나는 신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한 게 헤겔이거든요. 헤겔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칸트의 윤리적 관점에 좀 더 발전해서 정반합을 통해 내가 신이 돼가는 것. 그래서 자아 성찰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헤겔의 언어입니다. 자아 성찰이란 내가 신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자아 성찰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왜 이렇게 울버린을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냐면, 이 이미지를 집어넣냐면, 세디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연이 규정한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는 육신적으로는 남자인데 마음으로는 여자예요. 그러면 자연이 내 마음을 여자로 규정했으면 나는 여자지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세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과학적으로 누구를 성적으로 막 괴롭혔을 때 쾌감을 느낀다는 개념 이전의 개념입니다. 세디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 힘으로 규정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연이 남자를 여자보다 강하게 창조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패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아시겠습니까? 세디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왜? 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는 약하니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게 뭐가 문제야? 자연이 그렇게 규정했는데. 또 하나 이 세디즘은 다르게 한번 규정해 봅시다. 나는 강하고요. 반에 있는 어떤 애는 약해요.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난 약한 애를 괴롭혀요. 이건 자연이 규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쁜 게 아닌 거죠. 국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디즘. 우리 국가는 강해요. 근데 저 나라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나라를 침략하고 뺏고 또는 나라를 송두리째 내 거로 가져가요.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요. 이 철학이 들어오면 자연이 그렇게 규정했어. 내가는 강하기 때문에 약자를 밟는 게 옳지.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이 엑스맨입니다.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나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힘주면은 이렇게 뼈다귀가 튀어나오더라고. 촥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난 언제부턴가 이게 태어날 때서부터 이게 눈 뜨면은 레이저가 자꾸 나가네. 자연이 규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난 태어날 때서부터 내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네. 그래서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돌연변이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무슨 주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자연이 나를 눈에서 레이저 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그 손에서 뭐 창 같은 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몸을 변신시키거나 그렇지 않 날아다니거나 그렇게 규정했는데 왜 국가가 또는 왜 종교가 나를 동일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저항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세디즘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이 규정했으면 그것은 옳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잔인하게 죽이고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어요. 사이코패스 태어난 사람, 우리 이 사람 고쳐줘야 됩니까? 아니면 존중해줘야 됩니까? 세디스트들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이 세디즘의 개념을 동성애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규정을 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생물학계에서 이분은 입증이 끝났어요. 근데 세디스트들은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유전자 DNA가 있다. 이건 고침을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디즘이라고 하는 철학이 기반이 깔려서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난 트랜스젠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를 강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맨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사실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철학적으로는 세디즘입니다. 그래서 엑스맨은 변종은 변종 자신을 인정해야 하며 그들의 태어난 자연적 상태가 윤리와 도덕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정상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악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이 심각하죠. 헤겔, 칸트 시대 와서 합리주의의 합리적 기능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릅니다. 합리주의적 전제에서 출발하면 상층과 하층부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칸트와 헤겔은 이런 차원에서 현대인에 이르는 관문인 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현대인은 요즘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인이라는 말은 철학 용어인데 그것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음은 없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에브리바디 오케이죠. 근데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 왜 너네들은 니네만 옳다고 하냐?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아닌가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존중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존중하기 위한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상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모든 세상은 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철학적 사조로 바글바글한 겁니다. 헤겔은 철학이 수천 년 동안 반정립을 근거로 사고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했으니 이제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변혁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옛날에 칸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옳고 그름, 선과 악, 흑과 백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사고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너희 정답 찾았어? 못 찾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고하자. 옳고 그름을 합치면 더 좋은 정답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게 종교다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 합치면 더 좋은 종교가 나오겠지.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가 합쳐가지고서 기독교와 또 이슬람과 합치면 더 좋은 종교 나오겠네. 합치고 그리고 나면 가장 탁월한 종교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WCC죠. 세계 종교 통합.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합치면 더 좋은 게 나옵니까? 합칠수록 이상한 거 나오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해요. 여러분 자꾸 합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이상한 거 나오지.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면서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정반합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명문대학에서 다 배우는 것이 해겔의 이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고를 다 배우거든요. 정반합. 절대적으로 옳음은 없다. 기독교에서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 숨 막히는 놈이라고 그러죠.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애석하게도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진짜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럽니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심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 상층부 하층부 완전히 단절됐다.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이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이제는 신앙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저항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저는 정치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보면 야 사람들 참 답답하다.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왜 이 모양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모든 영역은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해겔의 사고방식이 이겁니다. 합리성을 희생시키고 합리주의를 고수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성을 희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원래 철학은요 끊임없이 합리성을 희생시키면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물의 근원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중에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데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합리성 포기한 거거든요. 반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합리이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사고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합리이신 하나님을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뭘 넣냐면 우연을 놓는다. 모든 걸 우연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은 비합리죠. 우연이라고 하는 비합리를 기반으로 해서 빅뱅을 설명합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생을 설명합니다. 인생은 우연이지. 우연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화론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합리에서 출발해서 아무리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결국 비합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생은 더 비합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진화론을 강요하고 그 신앙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합리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합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절대적 비합리입니다. 그렇죠?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와서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기반이 다른 것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봐야 그건 비합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변증법 대부분 여러분들 학교에서 변증법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변증법은 우리를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거는요 철학자들이 한 소리예요. 변증법은 사람들을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테트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게임 아십니까? 따라라라 따라 뭐 이렇게 뭐또 기억 잡아 떨어져 막. 근데 그 게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처음에 러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소련에서.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나온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테트리스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들 뇌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겉으로는 이게 지능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뭐 이렇게 기억되는데 딱 맞춰. 아, 난 역시나 머리가 좋아.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개발한 사람은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거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런 식으로 속여서 나온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헤겔의 철학입니다. 마치 생각하도록 만든 철학인 것 같은데 실제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생각은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바로 생각하는지를 비교적 좀 아는 편이거든요. 생각은요, 옳고 그름의 선을 분명히 규정했을 때 그 다음서부터 생각이 시작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의 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안에서도 이게 그대로 입증이 되는데 서부 쪽은 캘리포니아 완전히 그 민주당 미국 민주당 터밭이잖아요. 서부 쪽과 동부 쪽에 있는 동부 쪽은 굉장히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엄격하게 하면 아이들이 사고가 나빠지고 경직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능을 측정해 보면요, 동부 쪽 아이들이 지능이 훨씬 높대요. 서부 쪽 아이들보다. 그 자체로도 입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부 쪽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옳음을 기반으로 생각하고요, 전통적 가치라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기초가 되면 사고를 굉장히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 옳음이라고 하는 기반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절대적 옳음을 기반으로 한 활용이에요. 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없으면 응용해야 될 기반 아주 그 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요. 키에르케고르 이 아저씨 얘기하면 큰일 났네. 키에르케고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이제 실존주의가 시작됩니다. 셰퍼는 그가 등장한 시기를 절망선이라고 명명하고요, 서구 지성사를 크게 키에르케고르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헤겔도 기독교 철학자고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도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서구 철학사를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키에르케고르는 목회자고 헤겔은 신학자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적 옳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냥 요거 도표로 봅시다. 철학의 변화도식. 철학이 그 이전에는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라고 하는 큰 기둥으로 쭉 가다가 칸트에 가서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만나서 소위 짬뽕을 만듭니다. 짬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헤겔이 나오고요, 헤겔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적 옳음은 없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미술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신학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은 대중매체를 통해 아무 분별 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됐죠. 이 키에르케고르나 그렇지 않으면 이 헤겔의 사고방식이 영화로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영화, TV, 서적,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흡수됩니다. 근데 이제 흡수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나와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요즘도 여러분 그런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아라는 영화 뭐 옛날에 나왔잖아요.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데
제목은 소재는 기독교 소재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완전 뉴에이지예요.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소재는 다윗인데 그 메시지는 인본주의잖아요. 그 다비드가 그 이방인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죠. 왜요? 할례를 안 했잖아요. 핵심은 중심에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죠.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손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세상을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비드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세대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문제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 교회가 왜 주일학교를 안 만드냐 하면 담임 목사에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교회에 세우는데 이분들이 신학을 제대로 배웠으면 모르는데 잘못 배운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게 언어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림이 있는데 이걸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기의 나무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기표를 뭐라 하냐면 이 시니피앙이라고 해서 나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나무 하게 되면은 다 통합니다. 근데 이 나무에 대한 의미는 다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래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성경적으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구원, 자기 부인 이런 거 아니면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죠. 정반 합으로서의 그 합을 얘기하는 철학적 예수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구원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소위 기표로서 이 시니피앙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니까 이게 위장된 거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철학이에요. 저건 철학 강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메시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용어는 다 성령님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인격이신 성령님이 아니라 감화력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개념들.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상징하는 개념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해방신학이 그거거든요. 해방신학에서 그리스도는 뭘 얘기해요? 오클로스. 민중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민중을 믿으십시오라고 해요. 다수의 힘을 믿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민중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중이 일어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기표로는 예수님인데 그 기의 이 시니피에는 사실은 민중의 오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민중의 모습입니다. 오클로스가 저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오클로스거든요. 민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싹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동적인 그런 설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문제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절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바라던 희망을 포기한 데서 오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에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는 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칼바르트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칼바르트 신학은 성경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큐티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본문 해석하면서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큐티 설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큐티 설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신학적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걸 자기의 감동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신앙의 통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랬죠. 막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 생활하는데 너무 제 설교 듣고서 은혜가 돼가지고 같은 룸메이트 언니한테 그런 얘기 돼요. 언니,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언니하고 나누고 싶은데 언니 얘기해도 될까?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갑자기 그 기독교인이거든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은혜 받은 거 왜 나한테 나눠?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그럼 어느 한쪽은 가짜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맞아 그런단 말이에요. 맞긴 뭐가 맞아요? 한 대 맞아야지. 아니 그게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쪽이 선이면 한쪽은 악인 것 아닌가요? 한쪽이 진리면 한쪽은 거짓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논리적 모순 자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 그리고 이건 아무한테도 강요할 수 없어. 이게 실존주의죠. 그리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한 기표일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부다를 집어넣어도 성립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마호멧을 집어넣어도 성립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신을 집어넣어도 성립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기독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도 같은 절망 가운데 떨어졌고 같은 절망 가운데 떨어진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부터 무장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잘 수행하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미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함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